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아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고난주일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려주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고난주일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금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음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과 같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 한 손에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0절 중반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가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창시자라는 원어의 뜻은 통치자, 우두머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다. 구원의 통치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첫째,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7절을 보면 그를,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잠시 천사보다 못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이때 잠시 천사보다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는 분이에요.
천사보다 못할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마구간에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배움도 없고 학문도 없고 볼품도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같고 뿌리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평산로에 나온 나무 뿌리들, 애기들도 밟고 짐승도 밟고 아무나 밟는 그 앙상한 그 뿌리 같은 모습으로,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원래 초라하고 짓밟히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는 비밀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예수님 당시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빌라도가, 만약에 가야바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통치자들이 이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오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영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요. 봄이 되면 무조건 비가 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살면 건강한 게 아니구나.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저분이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여호와의 영, 성령 받은 자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비밀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 예수, 성인, 아니면 서양신, 랍비, 아이고 그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를 어느 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2000년 전에 오신 초라한 모습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아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본래 왕이듯이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만약에 이 땅에 오셨더라면 누가 그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창에 옆구리를 찌르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다, 이 말은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둘째,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세계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두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심히 힘들다,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하여서 이 십자가를 좀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어도 됩니다. 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요 땅에서 이게 몸이 뜨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면서 홍해길로
지나 에돔 근처로 가다가 길이 좀 험합니다. 길이 좀 좁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25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넓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길이 약간 좁으니까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이곳 하찮은 음식은 나는 싫어한다. 왜 우리를 하면서 막,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하찮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찮은 음식처럼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원망하는 자들이 물려서 죽고 또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끝에다가 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그 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이 놋뱀을 매달고,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시오. 놋뱀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살 겁니다. 그런데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헤이, 무슨 내가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냐? 그러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대는 십자가고 그 꼭대기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때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 것이고,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가 뭐야? 그러면서 그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을 뱀으로 형상화했을까?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꼭대기에 달린 뱀을 무슨 양의 형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빵의 형태를 만들든지 동그란 무슨 모형을 만들든지 하지, 하필 가장 혐오스러운 뱀의 모습으로 매달아 놓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꼭대기에 달린 뱀은요, 살아있는 뱀이 아니에요. 죽은 뱀이에요. 죽은 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은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뱀을, 특별히 죽은 뱀을 보면서 아이고 귀엽다, 이쁘다, 아니면 살아있는 뱀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하는 사람, 한 사람 뱀을 보면 아이고 징그러 저걸 막 돌로 치고 막 막대기로 치고 절로 던져버리고 그냥 그 윽갈려진 뱀을 보면 기분 나쁘고 막 혐오감 주고.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처럼 뱀 취급당하셨어요. 죽어 윽갈려진 뱀 취급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신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뱀의 형태로 여러분 이 땅에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축 처진 뱀의 모습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 때 어땠을까? 그 구리로, 사람들의 구리를 가져다가 그 구리를 불 속에 넣었을 거예요. 시뻘겋게 불 담근 구리를 집게로 잡아서 깡깡깡깡깡 치고 또 물로 지지 넣고 다시 불 속에 넣고 시뻘겋으면 또 깡깡깡깡 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몇 번 걸치고 울퉁불퉁. 여러분, 무슨 뱀을 정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급한데 대충대충 울퉁불퉁 만들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매달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그게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불 속에도 덮고 물 속에도 덮고 망치로 치고 침뱉고 정말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옷벗김 당하고 가슴 혈류관 씌우고 그리고 채찍으로 치고 군홧발로 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손을 흔들면서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멸시천대 받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셔요.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보다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셋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영광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을 가진 거예요. 상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비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어요. 성령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불러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그리고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 그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죽으면 여러분은 바로 천국에 가요. 그러나 여기 아들들을 일제히 영광에 이끄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심을 보이셨다가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내용이에요. 감람산은 지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마을에 가까운 지역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는 그 산이에요. 거기에서 한 500여 명들이 보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고.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는 4절 5절입니다.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뛰어서 우리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 못 뛰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요. 그건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 내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1장 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500여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성령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다시 오신다는 두 번째 재림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무슨 재림이 있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도 땅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뭔 재림이 있느냐 하고 재림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재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데, 그러면 재림이 과연 없을 것인가? 재림이 과연 없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10절 이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늦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날 갑자기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언제까지 재림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늘이 떠나갈 것이고 물질이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그 순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다 데리고 영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지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핍박이 옵니다. 더 엄청난 환난이 옵니다. 그래도 재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많은 고난을, 박해를 이겨내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다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첫째,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셋째,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영광 중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